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깊이 있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살펴보려고 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소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1장 천국의 사냥개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 책 제목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가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굴복할 때까지 추적하고 채찍질하시는 바로 주님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혹은 내 환경, 내 어떠한 그 주변의 모습,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나를 추적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천국의 사냥개, 그냥 나쁜 사냥개가 아니라 좋은 사냥개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콜리입니다. 콜리라고 하는 그 개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이 콜리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콜리가 바로 이 양떼들을 몰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강아지, 좋은 강아지, 사냥개였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인인가?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장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말씀이 자신은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혹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참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주장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존 스토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이 관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관용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관용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리 부분에 있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모두 다 맞는다라고 한다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좋은 일이거든요. 예. 반드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요즘처럼 힘들고 위협적인 시대에는 종교의 뭐요? 위안이 필요하죠. 종교의 위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위안, 위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교적인 위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불교에도 위안이 있어요. 아니 무슬림 그 안에서도 위로가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믿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제가 예전에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는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같이 있는 분이랑 경험했는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힌두교죠. 힌두교는 이제 다신교잖아요. 이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은데 안 그런데요. 확 받아들인다. 그렇지. 네 말이 맞지.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너의 말, 그 말 맞아.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의 다양한 신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있는 그 인도 안에서는 오히려 더 이 기독교가 잘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도교라고 하는 것도 다들 잘 아시죠? 거기에 뭐 별의별 상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 상 안에는 예수상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을 내가 섬기는 그 정도로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의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교회 다녀? 왜 예수님 믿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정말로 힘들었거든. 나 죽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 근접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마냥 좋기 때문에 신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얘기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문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는 거죠. 이 사진과 같이 참 이 사진 모든 종교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고 다 한 그곳으로 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예.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 맞아가 아니고 뭐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다른 종교는 틀렸고 기독교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는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으실 거예요. 혹은 너희들은 너무 너희들만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배타성이죠.
그런 것은 좀 약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다른 사상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배타적인 성향을 갖는 거죠. 바로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이 주장은 과연 진짜 진리가 맞는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맞는가?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당시의 제도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제도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사회의 낙오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리와 창기와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부당하게 공격을 받으셨지만 결코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놓고만 보면은 참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의 그와 같은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아까 전에는 뭐였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로 진실되고 그분의 삶은 우리가 모두 다 참 본을 볼 만큼 정말로 참 위대한 삶이셨는데 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한번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믿음의 대상에서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강조하셨어요. 또 하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안 된다. 그거 합당치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대상을 지금 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자기한테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인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혼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좀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나를 믿으라,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를 믿으라 따르라 라고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뭐 여기에 뭐 철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보다는 가르침, 자기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서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석가모니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같은 것, 이러한 가르침이 맞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얘기했지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말에 따라야 되고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고 자신을 내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을 늘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감이 느껴져. 야, 네 말 틀렸거든? 내 말이 맞아. 너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관용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곳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가? 받아들일 만한가? 라고 하는데 이번 이 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총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취 의식은요, 공적인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자의식을 지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은 그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저자들이 그렇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마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찾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헬라어로는 페플레로타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영어 성경으로는 fulfill 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죠. 이 fulfi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뭐 L을 하나만 써도 되고 뭐 두 개 써도 되고. 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 자신이 그 도래를 알리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자기가 온 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바로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회당장 그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책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글이, 그 성경이,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페플레로타이,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선지자가 누구에 대하여서 쓴 것인가? 바로 나다, 나에 대하여서 쓴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뭐죠?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개 목수였잖아요. 저 시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출신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이 읽은 그 성경 말씀 바로 날 가리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인자가.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맨 처음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영광의 왕입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을 볼게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죠. 인자 같은 이. 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인자는 바로 영광의 칭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칭호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인자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아시죠? 근데 53장을 보려면은 52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뭐 어떤 거였냐면은 요셉, 네, 요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요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내 종이 형통할 것인데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영광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상했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하나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쓰신 이 말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분이 고난받는 수치를 당하신다.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는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의미로서의 자기의 인식, 자기를 인자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마치 이렇게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기 지금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창세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사무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쭉쭉쭉쭉쭉쭉 뿌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구원의 왕, 그러니까 영광이죠. 예, 이 영광으로서.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수치, 고난받는 그 인자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주장.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주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욥기서에 보면은 이 천상 어전 회의가 있잖아요.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천사들이죠. 또 하나, 아담 역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족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위는 누구, 그 이상은 누구 하다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 한 그 언약,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솔로몬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 외에도 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신자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관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 정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정관사 호가 있어요. 그 아버지 외에 아들 낳는 자가 없고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는 그 친밀함을 굉장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에서 한 개인이, 보세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칭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때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고대 유대교의 문헌이나 기도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바라고 부른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문헌들을 다 찾지는 못했어요. 그건 뭐 너무나 또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온 이 문헌들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유대인에게 이것은 불경한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밀한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사용을 안 했죠.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칭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신성모독 때문에 그런 거죠. 참남하도다. 어찌 저가 하나님 이외에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너가 뭔데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신성모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예. 너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수님 그 성전에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독특한 예수님의 주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구약의 성취로서 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독특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겁니다. 권위예요, 권위. 자, 인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의자 심판자가 될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권위. 예, 권위를 주장하셨어요. 자, 먼저 구세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사막으로 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으나 자신은 그렇지 않고 자신만이 세상을 찾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지금 배고프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내가 생수의 강이고,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지만은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문화적인 시대에,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그리고 관용을,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다 맞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독선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틀렸고 나는 맞다. 너희들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것을 구원할 나는 바로 나밖에 없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구세주로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심판주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권위를 주장하셨다면,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할 권위도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여기서도 인자, 여기서 말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는 뭐죠? 심판대입니다. 심판대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리니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쪽은, 그죠? 한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여기는 왼쪽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양들이 있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에서 가르신다라고 할 때는 양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심판. 여기는 회개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또 앞에 말씀드린 대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니 시골 촌뜨기예요.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요. 아니 뭘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를 죄 용서할 권세가 있고 너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성취의 부분에 얘기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 친밀성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시죠.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주,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시죠.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주는 구세주와 심판주, 뒤에 가면 이제 심판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거예요. 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이 주장이 정말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거 거짓말이지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에요, 이것이 거짓이라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인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혹은 허풍쟁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 자, 우리 맨 처음에 아까 전에 다룰 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다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네, 제도권을 비판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또 구제해 주시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돼 주시기도 하고, 이 공격을 받았지만 복수하지도 않으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이 있고, 그분의 뭐죠?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예언의 성취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그 친밀함이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권위, 구세주와 심판주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는 그 가르침. 과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 가르침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사기꾼일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허식이나 위선을 정말로 싫어하셨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주셨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 분이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원수들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작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성품은 전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거짓이 본의 아닌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그분의 착각이었다면, 그러면 아마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망상가일 겁니다.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은 속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속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정신병원에 그런 이제 있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의 얘기는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로 다 인정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에 의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도덕적인 스승으로 그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계속 볼게요.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뭔가 좀 약간 신비로운 것,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요.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산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아까 얘기한 도덕적인 것, 산상수훈 같은 수훈 같은 이런 도덕적인 거 이것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런 것들에 편승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런 여지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장은요,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헛소리처럼 들려요. 들리지만 그분이 광신자 혹은 신경증 환자라는 어떠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정신병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왜죠? 그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균형 잡히고 성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장은 교만하게 들립니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만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자신은 매우 겸손하셨어요. 와,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주님이고 선생이고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수건을 들고 꿇어앉아 평범한 노예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우 주님 어떻게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바로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멋진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죠? 뭐 어떤 이제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가마 뭐 이런 걸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자기중심성과 겸손의 결함, 결합,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이 자기중심성과 예수님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이 겸손의 결합. 이것을 이제 존 스토트는 너무나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역설 때문입니다. 자기 제자들의 주님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자신을 낮춰 그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주장은 자기는 신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구세주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은 정말로 우리를 종으로서 섬기는 그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옵니다. 야, 너 교회 왜 가?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물어보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뭘 얘기하냐면 간증을 얘기합니다. 간증.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내가 외로울 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얘기해요.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있지만 그 간증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무엇로 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과연 진짜인가? 그쪽으로 가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청소년부, 청년부 회장이었어. 나도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지금은 소시적에 그랬었다라고만 끝나요. 왜 그렇죠? 어떠한 체험은 했어요. 어떤 거 체험은 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있죠? 베레아 사람들 복음을 바울이 전하자 어떻게 했죠? 바울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다. 이 말이 진짜다. 라고 하는 확신에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라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이고, 주님이 아닌 모든 종교들은 헛되고, 우상들은 거짓되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이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